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에스겔서 19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쏘일어나야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져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어 철통에 넣고 끌고 바벨론 왕위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요, 엄마가 에미 사자가 새끼 사자 둘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잘 길렀는데 애굽이 잡아가 버리고 하나는 잘 길렀는데 바벨론이 잡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하늘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잡혀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는 어미 사자를 썼죠. 사자. 그다음에 이제 새끼 사자 그랬습니다. 새끼 사자. 근데 문제는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가르쳤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가르쳤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그랬죠? 식물 움키기를 배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자 새끼가 식물 움키기를 배운다, 그 얘기는요, 그냥 동물의 왕국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사냥법을 배운 거죠. 사냥법.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사자가 여기 보니까 사람을 움켰다, 사람을 사냥하였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영적인 말이지. 이것은 그냥 육적으로 있을 만한 일들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 가지고 신약 성경을 봅시다.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야, 제자들한테 여기 보니까 권능을 주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능을 예수가 건네주었는데 권능이 눈에 보이냐 이거죠. 권능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성경은 주었다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권능을 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라 그랬죠. 그리고 가면서 네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가라 가면서 이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권능을 줬다는 거죠. 권능. 그리고 얘기하기를 가서 너네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졸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그랬다고. 권능을 준다. 그 다음에 쓴 말이 너희는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병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하신 말로 본다면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 그 말이죠.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 이 권능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을 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능력이나 권능이나는 같은 단어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능력은 시편 103편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랬다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권능을 준다 해서 그러면은 권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시편 103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천사를 보내겠다 그 뜻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천사가 안 보이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로 본다면은 이미 권능을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쓴 말이 너희는 가라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너희는 가면서 병을 고치고 너희는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이런 말을 예수가 준 겁니다. 그러면 제자야 제자. 제자들은 권능이 안 보일지라도 병 고치는 일을 하면 병이 치료가 된다 그 말이지. 권능은 안 보일지라도.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었다 이 말 가운데는 내가 너희한테 천사를 보냈다가 되는 거다. 천사를 보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건 나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또 재미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눈에 예수가 보이는 거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의 눈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예수의 말은 있어. 이해됐나? 다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와야 돼.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어 가지고도 간증거리를 못 가져온다. 그러면 안 돼. 거기 두 사람 손 들어. 거기 손 들어. 번쩍 들어. 이 가운데로 와서 들어. 가운데. 연구원 목사님들도 시간 돼서 안 오면 내가 문 닫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조금 있다가 예수가 승천한다고. 승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럼 예수가 없는 거야. 이제 없는 거다고. 손 내리고 들어오셔. 가고 없는 겁니다. 없는 자리에 남아있는 게 여기에 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권능도 같이 받았다가 되는 거죠. 다시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란 말을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 받은 자가 되고 성령 받은 자가 되었으면 권능도 같이 와 있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본다고 그래도 권능이 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가 보이는 거, 하나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보일 때 해놓은 말대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여쫓는 이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안 보일지라도 예수가 한 그 말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권능 받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귀신을 여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맞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이다. 훈련이야. 훈련.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지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장이네 5장. 누가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답변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가 베드로의 답이다고. 그럼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지요.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야, 예수의 생각이야.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안 보시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해서, 이 말은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와 있다가 된다, 그 말이죠. 와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죠. 그럼 여기 상황은 바다가 있고 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왔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아니라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만약에 귀신이 아니고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그러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에게로 오라라고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처음 만날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것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먼저 번의 기억이 있으니까 예수가 한 그 말을 하면 자기는 물 위로 말씀대로 걸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다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에게 오시니 저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만일, 예수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다, 그 뜻이죠. 그러나 만일 주시거든, 예수가 틀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기에 서 있는 자가 예수인지 귀신인지 모른다는 거죠. 몰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어간다면 여기 있는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는 거고, 만약에 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면 귀신이 틀림이 없는 거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만일 주시거든,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다고. 여기에서 시간과 생각이야. 시간과 생각. 어저께인가 제가 그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이렇게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다이빙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는 데는 뭐 1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1초의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 걷는 시간 속에 베드로 머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겠죠. 그때 베드로의 질문 내용이 만약에 당신이 예수가 틀림이 없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는 부탁을 예수께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고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물 위에 뛰어들어서 베드로가 걸었다고. 그럼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물 위로 걷는 순간에 확증이 오기를 저기 있는 양반은 예수가 틀림이 없구나 확증이 되겠죠. 그때에는 예수를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러야 맞아, 귀신아로 불러야 맞아. 주여. 여기 보자고 이제 여기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으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여기에 서 있는 양반이 예수가 틀림이 없구나를 확증한 거죠. 확증.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두 가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을 세는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그랬다고. 여길 잘 보세요. 이것도 무지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용이 갈릴리 바다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깨달아 가지고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예수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낚시 던져가지고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세겔.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대화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기 전이야. 맞지요?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던져라. 낚싯대 그때 비싼 건가 모르겠네. 던져라 그랬다고. 여기까지는 요 말만. 근데 베드로가 가서 낚싯대를 던졌더니 진짜로 고기가 물었고 그 고기 입을 열어보았더니 한 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던져라는 그 말이야. 그 말이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 때의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말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만약에 예수가 한 그 말이야. 그 말을 베드로가 그 즉시로 시행하지 않고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한 고기를 잡을 거다. 한 세겔을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줘라. 이 말을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 말을 가지고 5일이 지났어. 5일. 5일 지나서 던져도 물릴라나?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화장실 갔어요 이제. 그리고 7일 지났습니다. 7일 지난 다음에 예수가 없는 자리에서 그 말대로 해도 고기가 물리겠죠. 그런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안 보여도 2000년 전에 예수가 말해놓기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해놨으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화되는 거예요. 유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9장 얘기가 사자, 에미 사자와 사자, 새끼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예요. 새끼 사자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새끼 사자가 엄마한테 사냥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잡고 사람도 움켰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는데 분명히 성경은 제자 그래서 제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의 권세.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지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래야 맞아. 그런데 내 아들아 이 말을 쓰지 않고 12 제자를 따로 부르사 12 제자를 지명하여 부르사 12 제자를 이끌고 가버나움에 가서 12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가서 이런 말을 썼다고. 제자. 그럼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사이를 스승과 제자라고 말하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들을 제자다 그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영화를 잘 보는데 요새는 영화를 잘 못 보네. 조금 이따 또 이제 뭘 한번 보러 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런데 옛날에 성령이 젊었을 때 아시죠? 그 성령이라고 있어. 근데 그 양반이 쿵후를 잘하는 사람이다고. 그 양반이 자기네 스승 그러면 소화자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술 먹는 법을 배웠잖아. 그 다음에 술 먹고 권법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취해야 권투를 잘한다 그래서 취권. 그런데 진해 선생 소화자가 했던 것을 성령이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진해 선생보다도 취권을 더 잘했다. 그 내용이 취권이야. 영화 제목이 취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래야 맞는 건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고 제자라는 말, 제자.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전수해 줄 때의 제자라는 말을 쓰죠. 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는 방법을 가리킬 때에 첫 번째는 깊은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물 위로 걸으라.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물 위를 걸었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자가 됐다는 거다. 또 세 번째, 낚시를 하여라. 그러면은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랬다고. 그 낚시를 했더니 한 세겔을 건졌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가 말한 대로 해보았더니 너무나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다음에도 되려나? 두 번 그럴 수 있을라나? 세 번 그렇겠지. 네 번 그럴 거야. 다섯 번은 그런 생각이 없겠죠. 그냥 가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예요? 한 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잡힐라나? 두 번 걸을 수 있을라나? 또 세 번 물고기 나올라나?
네 번째 가서는 더 이상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그냥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한테 사냥법을 가리키는 그것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그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로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봐서 그렇다고 치자고, 베드로와 성경에서 제자의 쌍벽을 이룬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트레이닝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자다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대로 믿은 자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고 가서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요, 여종 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느 그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안진병을 향해서 명하였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안진병이 일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와 직접적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가 한 말을 순종을 해서 배운 사람. 바울은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한 말들은 있잖아.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공부한 사람. 결과는 베드로한테 있었던 결과나 바울한테 있었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너는 오늘 예수님 꿈꿨는 줄 알아라. 너.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없어도 예수가 한 말을 듣고 해 보았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14장도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이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성경을 찾아보았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보이는 상태에서 공부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가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말이야 그 말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 결과는 베드로한테 있었던 결과나 바울에게 있었던 결과나 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를 AD 33년에 승천하셨죠. 오늘날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예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거지.
2000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다.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에 바울은 예수를 못 보고 예수의 말에 순종만 해서 권능을 행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부 시대에 그러면은 아마 1000년, 1500년쯤 되겠죠. 그때에도 성자 소리를 많이 들었죠. 뭐 어거스틴이다, 칼빈이다,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역시도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가 해놓은 말을 듣고 엄청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에 하나로 교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일어나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경과 역사적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일로만 보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나도 성령 받은 자로서 해봐야 되겠구나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맞는 거죠. 이거는 뭐 누가 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예수가 한 그 말은 2000년이야 2000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반복됐지. 예?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 뒤에 태어난 자들이 또 뭐 어거스틴도 태어났고 뭐 칼빈도 태어났고 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말은 2000년 동안 계속 있는데 그 말을 땡겨다 쓴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어. 말은 계속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뒤야, 우리 뒤. 미래가 되겠죠. 미래. 2200년 보자고. 2200년 때에도 사람은 이제 죽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은 2200년 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 사람들 역시도 이 말을 땡겨다가 쓰면 제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는 그 늘 얘기하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여기 와가지고 괜히 시간 죽일 거 없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냥 끝없이 자는데 그 뭐 입을 펴줘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돈이 참 없습니다 그래. 그건 돈 없는 걸 나쁘고 웃자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해 하리 하심이라 이 말이 있잖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니까 이미 부여를 주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돈 버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 돈 버는 행위. 집안을 다 뒤져봐 뭐가 있나. 그럼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사리마다 또 얼마 전에 입었던 브라자 다 꺼내가지고 바깥에서 펼쳐놔. 이것은 브랜드가 어디 거니까 얼마, 중고니까 얼마, 이건 어디 거니까 얼마 다 붙여놓고 팔으면 돈이 들어오잖아.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노가다 뛰어.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다면은 성경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주겠다가 덧붙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뻔히 앉아가지고 돈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못한 자한테는 백날 해봤자 안 들어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능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요, 머리를 싸질모 매고 권능 나타낼 곳으로 가. 그래서 목사님은요, 저는 연구원의 주의 정도를 처음에 훈련을 시킬 때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병원으로 다 보냈지. 병원. 그 병원에는 하여튼 뭐 병자들이 엄청 많잖아. 사도 바울처럼 안진병을 일으켜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체 부자의 자들한테 가면 되는 거고, 또 나는 뼈 부러진 자를 금방 한번 붙여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형외과로 가보면 되는 거고, 나는 암을 혹은 위 이런 것들을 고쳐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과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이빨을 좀 고쳐보고 치과로 가면 되는 거. 얼마나 많아 갈 데가. 그 이제 두 명 짝지어 가지고 분명히 나는 전도하러 보낸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해보라고 보냈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신나게 와가지고 목사님 가서요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너무나 기뻐요. 자이씨! 내가 목사님한테 전도하러 보냈어. 능력 나타내라고 보냈어.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해야지. 시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형외과 갔습니다. 가가지고 코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부셔진 거지. 이게 코가 이만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부어가지고 수술 불가야 이게 부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 가가지고 코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뼈가 붙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주가 아니야. 그 다음 주간에 목사님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2만 원 넣어가지고 왔어. 2만 원.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뼈가 부셔져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수술 안 받고도 뼈가 붙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감사함 한 게 2만 원이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놈도 미친놈이 2만 원이고요. 하여튼 어찌됐건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보고 현실화되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개척해가지고 부흥시켜 놓은 목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능을 나타내보고 싶다 그러면 나타낼 만한 장소로 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줄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들이다고. 그 다음에 주었다는 완료야. 완료.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 그것을 가서 사용할 때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주었다. 예수가 준 겁니다. 그럼 받은 거다고. 받았으면 이제는 달라 그러면은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거고, 받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기도야. 기도입니다. 기도도 꼭 맡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능력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줘. 왜냐하면 이미 줘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신 능력이 분명히 나한테 줬다고 해서 내가 믿고 행동에 옮겼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는 아버지가 들을 만한 기도다고. 뭔 말인지 알아? 이게 기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것은 이미 준 거니까 아버지가 응답을 못해. 할 게 없어. 그러나 분명히 주신 능력을 내가 사용을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는 아버지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은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나 지금 해놓은 말이나 동격이야. 그럼 이미 2000년 전에 능력을 성령 받은 자한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놨어. 성령 받은 자가 능력을 행해 안 나타났어. 그러면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천사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가 누구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책망하겠죠. 기도는 그럴 힘이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탓할 게 아니고 돈이 올 만한 일을 해. 그래도 돈이 안 온다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 보안 돈이 안 오도이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굶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예 그냥 한 50일 동안 굶어. 그 다음에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막바로 천국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해내 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아버지는 큰일 나. 왠 줄 아세요? 시인의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분명히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말이다고. 그럼 이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가서 기도해 봤어. 그랬더니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나가고, 또 기도를 또 했어. 죽은 자도 안 살아나고, 기도 또 했어. 문둥병 환자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일어납니까? 약속하셨으면 지키세요. 기도했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가서도 또 이게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이제 강도를 높여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또 안 돼.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열흘 금식을 했습니다. 또 안 돼.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러다가 50일 해다가 죽었어. 내가. 천국 갔습니다. 그 천국 가면은 몸단 거는 내가 몸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몸달아. 왠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한 그 말을 땅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감이 잡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폐지돼 버리면 심판이 오든가 아니면은 무슨 구작이 일어나야 맞는 거지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좀 해. 목사가 허나마나 그러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안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께 닥쳐진 문제야.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에 비춰봐가지고 이런 거라면 목숨 걸고 기도해보고, 기도했으면 가서 그대로 시행해보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경험한 바예요. 다 경험해 본 거다고. 실제로 진짜예요. 그 간증은 이제 테이프 들어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또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믿되 추상적인 신을 믿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위로받는 신으로 믿지 말고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